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짧은 석절이지만 너무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심.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 이야기, 자유 이야기. 그래서 죄악의 감옥 속에서, 율법의 속박 속에서, 또 사탄의 감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의 감옥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도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세상도 자유를 부르짖지만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한가 하는 건 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자유의 땅에 산다고 과연 우리가 자유한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매이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정말 그렇다고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매여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오늘날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평에 매여 산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 본질적으로 내게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또 크리스찬에게 주신 자유는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죄의 형벌, 죄책감, 율법의 속박,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다, 그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자유를 잘 못 누려요. 잘 안 나가요. 기도의 자리 잘 안 나가죠. 나갈 수 있는 자유. 나갈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이건 특권이기도 하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자,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는 잊고 살아요. 네. 아마 그것이 엄청난 어떤 것보다 귀한 특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줬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의 가치를 되돌려 줬어요. 개인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그런데 왜 자유를 주셨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 자유를 주셨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지. 입었다. 수동태죠. 수동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 주셨는데 항상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자유의 본질과 자유를 주신 본질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유를 오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들어있냐? 이 속에는, 이 자유 속에는 위험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 자유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방종해 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곳에 써버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자유를 오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오용할 위험을 안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자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 이것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이 자유의지라는 책을 가지고 한 700페이지 책을 썼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가지고 하여간 전에 숙제를 하느라고 열심히 읽었는데, 하여간 자유의지 하나 가지고 700페이지를 쓴 거예요. 700페이지. 우리는 한 10문장 설명하기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원 문제와 또 연관시켜서 이걸 설명을 해 나가요. 정말 똑똑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벌써 한 12살, 13살, 14살 때 이미 이 사람들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이 언어를 몇 개 국어를 다 띄어서 어떤 책이든지 읽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인가요? 신학교 확장이 되죠. 20대 후반인가요? 신학교. 똑똑하죠, 참.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인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18세기 살았던 사람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사위될 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인디언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일기죠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는데 자기 사유가 될 뻔했는데 그 29살애가 죽었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인디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훌륭한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이 자유가 본질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어요. 오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 오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걸 육체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주신 본질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종노릇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게 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 그러니까 이 죄악의 본성들을 기회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말 번역이 좀 잘 안 됐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회라는 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 1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이러한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이 다 뭐가 있느냐?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탐닉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회가 주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자기 중심적 본성이에요.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에고입니다. 에고. 나예요. 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좋냐?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야기를 가장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네 건강 챙기고 네 행복 챙기고 네 자식 챙기고 너를 위해 하고 그런 얘기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왜? 우리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사용하면은 다시 뭐가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다시 이걸 써버리게 되면 죄의 종이 또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죄를 향하여 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from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죄를 등지고 가야 되는데 죄를 향하여 가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주어졌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운전하고 오셨죠? 법규 지키셨습니까? 법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그 필기 시험을 볼 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이렇게 나와요.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예.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줄 기본 권리가 아니라 교통 법규를 따르기로 약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예?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다음에 운전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인성검사라는 걸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도로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달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정해진 법규 안에서 자유롭게 달리라는, 정해진 법규 안에서. 그래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제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속도 제한, 제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금지라는 표시도 많이 나오죠. 진입 금지, 또 좌회전 금지, 뭐 우회전 금지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길로만 다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내면 이제는 감옥 가죠. 감옥 가. 윤창호법이 생기고 해서 한계가 있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유인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법규를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자유를 박탈합니다. 안 지켜줘요. 그럼 뭐죠? 하나님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꼭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브하라는 말입니다. 서브.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네,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섬기라는 측면이 아니라 종노릇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앞에서 내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겨줘라.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자존심이 잘 허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는 항상 쟤보다 내가 높고 쟤보다 위고 쟤보다 많이 가졌고 쟤보다 예쁘고 쟤보다 더 잘 알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 마음의 이기심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종이 되어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섬기러 갈 때 내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러 간다? 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전반전을 여기에 많이 썼다면, 혹시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썼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뭔가 내게 주신 어떤 육체, 내게 주신 인생을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좀 써야 되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러냐? 16절입니다. 율법은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와 이런 데서 나왔죠.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몸을 사랑하시죠? 오늘도 잘 먹이셨습니까? 맛집도 가고 또 눈도 사람들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나를 예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뭐도 좀 찍어 바르고 옷도 좀 예쁜 거 입히고. 자,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쓰는 것을 많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엄마들 빼고. 네. 요즘 엄마들은 나부터 많이. 옛날 엄마들은 항상 좋은 거 있으면 자식 주고 그런 거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엄마들도 그런 엄마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이웃을 똑같이 해주면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이웃도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여러분 쉬울까요? 아마 내 몸에 먹고 입히는 거 우리가 아마 10분의 1만 한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참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영상을 보다가 광고 방송 중에 참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건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실시를 하고 다 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어려운 나라 아이들 막 밥도 못 먹고 막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놈 막 그것도 막 연예인들이 막 너무 막 서글프게 막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워요. 가슴이 저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전교인들 컴패션을 좀 불러서 우리 교인들이 좀 한 가정에 한 아이씩 1년 한 달에 3만 원 또는 5만 원 우리가 후원을 하면 이 아이들을 한 달간 살 수 있는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는 뭐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 가장 행복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럼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웃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만나도록 복음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실제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우리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시고요. 자,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꼭 전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뭐예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탐내지 않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걸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웃사랑.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치 않는다고 그러냐면 여기 10절을 보면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거죠. 네.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상처난 이웃이 있을 때,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때, 죽어가는 이웃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참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듣지만 과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그러한 자가 있을 때,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그를 위해서 가서 병원비를 내주고 옆에서 간호해주고 집에 가서 또 자녀들 또 못 돌보면 자녀들 먹을 것 좀 이렇게 해주고, 과연 우리가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랑을 하려면, 이웃을 사랑을 하려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해보라. 마음을 졸이고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당신이 상처 입지 않길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그리고 이기심의 상자에 네 마음을 갖다 그 속에 넣어놓아라. 네 마음을 갖다 그 속에 넣어놓아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것도 되살릴 수가 없다. 천국 외에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그랬어요. 참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사랑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사랑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사랑은 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누리는 걸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우리에게 그걸 가장 많이 본으로 보여준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자신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 크리스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지금 이제 저도 언젠가 산상수훈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늘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망설여지는 게, 옥 목사님이 6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는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자신이 없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줄 자신이 없고, 어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자신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그 설교를 못 하시겠다. 참 솔직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아까 나왔죠?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아까 로마서 13장 13절 10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그냥 율법이라면 새 계명은 뭐냐? 사랑의 법인 거죠.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정말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제 내 맘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섬길 자유고 공료를 베풀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눈을 떠서 이웃의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공유를 베풀 자가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이런 걸 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전도해보면 전도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먹던 술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못 하고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자, 그렇다고 예수 밖에서 그 사람이 자유가 있냐? 아니에요. 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야만이 어느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기차를 타지 못하고 있는 사람 뭐예요? 계속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야 비행기 안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냥 안에서 주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내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 그냥 목적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비행기도 안 타고 그냥 있으면 오히려 더 뭐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타야 될 사람이 못 타고. 이 땅의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그런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누리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께 우리가 위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떤 가장자리 어떤 자기 언저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몇 줄을 살펴봤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우리가 위탁이 안 되니까 내가 여전히 뭔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내 안에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6절 이하에서 그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싸움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소극적 측면에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정말 이 자유를 얻은 것만 해도 참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나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써서 오용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눈에 좀 불을 켜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본질과 목적을 좀 생각하고 내 주변에 사랑을 나눌 사람, 베풀 사람 누가 있는지를 찾아서 좀 실천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육체의 기회를 자꾸 따라가는 본성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께 위탁이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잠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씻을 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렸을 때 아깝지 않은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매여서 아까워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는 것은 아직도 주님께 위탁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뭔가 붙들고 내 이기심 속에서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